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 말씀 저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대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사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보내는 이 진노의 술잔을 모든 나라 즉 온 세계가 마시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전 세계가 마시게 될 진노의 술잔이란 다름 아닌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온 열방을 향한 진노의 술잔을 제일 먼저 마시게 될 나라는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6절은 예루살렘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방 나라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방 나라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이었죠. 모두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애굽과 블레셋, 에돔과 모압, 그리고 26절에 언급된 세삭, 이 세삭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이방 민족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한때 위협하던 이방 민족이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거짓 우상 숭배를 하도록 큰 영향을 끼친 나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을 의미하는 세삭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입니다. 비록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칼로 사용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될 나라 목록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더불어 모든 나라들 즉 온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게 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 민족을 향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나 집단이나 국가조차도 개인의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그 신념이 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개인뿐 아니라 모든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진리를 믿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혐오해합니다. 이러한 불변의 진리를 애써 부인하고 증오한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목소리에 절대 흔들려서도 안 되며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오늘 세대가 목소리 높여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세계 민족을 향한 주권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자신의 의로운 기준대로 심판하실 주권이 있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한 국가에 속한 한 국민이 법을 어겼을 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범죄자는 그 국가 헌법에 따라 재판의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원리와 같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나왔으며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못된 길을 걸어갈 경우 그에 따른 심판을 하나님께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 민족을 향한 모든 심판을 독생자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였습니다. 온 세상과 민족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온 세상과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영적 진리입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 민족을 향하여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기로 뜻하시면 그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거짓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종교 생활만 잘하면 자신들은 안전하리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도 전혀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한때 인간 역사에 화려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나라였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방 나라 또한 이스라엘과 정확한 기준으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피해보려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는 그 누구도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나라와 족속이 자신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2절은 온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한 존재임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안정장치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교회 안에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겠지,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혹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출석했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택한 백성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이스라엘처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우리를 피해갔음을 매일 믿어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굳건히 붙어 있으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당장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주변 이웃들과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던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기회가 될 때마다 담대히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모든 이방 나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될 것을 선포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그 똑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믿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으며, 먼저 이 복음을 믿었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이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마지막 심판날 우리가 마셔야 했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은혜에 예수님의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살게 됐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죄인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모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몸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가 그 진노의 잔을 반드시 마시게 될 진리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 자신도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소식을 담대히 증거하며 오직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 삶으로 알리고 우리의 입술로 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실 주님께 믿사오며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